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2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13장 2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먼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잘 될 때도 있지만 너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어려움. 사람대로 또 나름대로 모든 입장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개인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려움을 통과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반대로 용기 내지도 마라. 포기하는 것도 내가 기준이고 용기를 내는 것도 내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도 말고 용기 내지도 말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간 이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고난을 이제 기념하는 또 기리는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안에 성취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어제 오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인간인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잡아라라고 했을 때는 이 아브라함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읽어 나가고 있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언약을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땅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모든 사단과 원죄와 재앙,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요. 우리를 통해서 가문도 살아나고 우리 직장도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가짜 힘에 속지 말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기근이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어서 도망간 애굽의 그 권력이 막강한 힘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했거든요. 그 가짜 힘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힘을 자세히 쳐다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망하는 신분 아니고 무슨 뭐 건강 문제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망하는 신분 아닙니다. 가짜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마라. 로마서 8장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찾아보시면 너무 좋은 성구인데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면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말고 용기 내지도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본 대로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흔들리잖아요. 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머리 씁니다. 그러다가 망신당하고 바로왕이 준 재산 대신 받아가지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벌어진 일. 오늘 읽은 대로 13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게 되는데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8절에 나오죠. 갈대아에서 빠져나와서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다가 돌아온 거예요. 머리 쓰다가 돌아온 겁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현장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좋을 것 같은데 재산이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재산이 늘어나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좁은 거예요. 근데 왜 좁은가? 사실은 12장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12장 4절을 보면 사실은 친척 중에 한 명,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분명히 친척 다 떠나라 그랬거든요. 자, 그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자신의 재산과 미래를 두고 볼 때 후계자가 있어야 되고 상속자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사실은 조카롯을 좀 믿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 눈 감고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믿고 의지하면 좋잖아요. 외로운데 힘든데. 근데 이제 같이 양을 치고 소를 키우다 보니까 땅이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고 6절 끝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집안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목자들끼리 다투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툴 지경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가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은근히 믿고 의지하던 거 이제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떠나보내는 장면. 아주 이제 머리 쓰고 하다가 물론 망신을 당했지만 조금씩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9절에 네 앞에 많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 갈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 갈게. 네가 원하는 거 먼저 선택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양보하면서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은근히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 말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경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어떤 배경, 그거를 내려놓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저도 가족을 사랑합니다만은 가족은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법인의 중요한 동료들과 같이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서로 협력하고 돕고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는 거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끼리 불신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릴 때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흔들리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게 오늘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그 사람을 막 의심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뭐 젊은 분들이니까 금방 통할 것 같습니다. 요즘 닥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축구도 보면 닥치고 공격, 닥공 뭐 이런 말이 있더라. 그 말은 말이 필요 없다. 공격이 최고야. 공격이 제일 중요해. 뭐 그런 의미겠죠. 닥치고 경제, 무슨 닥치고 정치. 요즘 떡볶이도 보니까 닥치고 떡볶이, 뭐 닥치고 치킨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닥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요.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가장 급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고 말씀을 정리해서 문자로 한 60군데 보내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미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걸 또 오늘 새벽에 전달하고 힘을 얻고 또 말씀을 전달하고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밤에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힘을 얻고 아침에도 힘을 얻고 그리고 그걸 또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고 그래서 제가 김홍복 집사님한테는 보내니까 혹시 괴롭더라도 제가 보내드리는 매일의 그 묵상 포럼 혹시 뭐 보내드리면 김홍복 집사님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생각이 바르게 되고 눈이 바르게 되고 판단이 바르게 되거든요. 반대로 힘이 없으면 생각도 틀려지고 눈도 틀려지고 판단도 틀려지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되고 틀린 길을 가게 되고 결국 필요 없는 고생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조카롯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갑니다마는 육신적인 기준을 선택해서 가는데 나중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살려내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 우리 법인이 살리는 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법인.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 분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237 나라까지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법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머리 쓰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고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원래 단을 쌓았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언약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라도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신분과 권세와 보호자의 배경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사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주신 교훈처럼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머리 쓰지 말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법인이 살리는 법인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